요즘에 펜으로 글을 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편지를 쓰는 일도 없어서 손편지를 쓴다는 건 뭔가 정성을 다한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메일로 문자를 쓰고 또한 카톡으로 그림을 보내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다분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정말 글씨 쓴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붓글씨도 보면 그냥 붓글씨를 잘 쓰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정성과 훈련과 어려움을 다 견뎌내야만 아름다운 붓글씨가 돼서 그 이름이 명성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 연습을 많이 합니다. 저도 예전에 붓글씨를 많이 배워봤고 해봤지만은 저희 집사람이 돈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거 많이 하냐고 그래서 제가 안 했는데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글씨 하나를 만드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게 나를 가르친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1호 마음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한일자를 하나를 쓰는데 자기가 10,000번을 써야 그 글자가 내 글씨가 된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은 거죠. 붓글씨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 선생은 조선시대 때 알려주는 유명한 우리 붓글씨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70평생에 벼루 10개를 미창을 했다 합니다. 또 붓 1,000자루를 몽당 붓으로 만들었다 합니다. 여러분 글씨를 잘 쓰기 위해서 이렇게 그만큼 열심히 여러분 노력했다는 거예요. 중국의 서예대가 왕이지 바로 서예 하신 분들은 이분의 글씨를 달아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많이 배웁니다. 그는 서예를 연마하기 위해 연못이 까매지도록 먹을 갈았다. 그래서 그 연못을 묵지라, 까만 연못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이야기도 얼마만큼 노력했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얘기를 왜 먼저 하냐면 우리 신앙인의 사람들도 무진장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절로 우리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리스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연습을 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잘 받들어졌을 때 우리는 축복받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우리는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 오늘 성경 우리가 잘 아는 이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첫째 어떻게 되느냐?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초대교회 오늘 우리 성경을 읽어봤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정성 들여 힘을 썼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 또 예배드리고 생활 전체가 다 예배 생활이었어요. AD 140년경 순교자 저스틴이 로마의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에게 보낸 변증서를 보면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에 서술한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그들은 주일날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편지나 선자들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그걸 읽었어요. 그리고 읽기를 마친 다음에 집회 인도자가 말씀을 해석하고 강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끝나면 함께 일어서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가 끝나면 떡과 포도주와 물을 가져와 성찬하고 집례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입을 맞추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회중은 아멘으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례자가 빵과 포도주를 다시 나눠주고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게 또 떡을 떼서 또 갖다 주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일이 끝나야 예배가 끝났다. 그런데 그 예배가 한 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예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부흥역사를 하고 교회를 세우지는 하는 영광이 드러난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면 첫째가 뭐냐? 말씀을 읽었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의 성경 말씀을 봉독에 올렸죠. 말씀을 읽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봉독과 말씀 우리가 잘 또 읽고 또 읽어보고 또 내가 묵상해보고 또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보고
과연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왔는가를 또 책망해보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집중해야 되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더욱더 집중해서 들었을 때 그 말씀 우리에게 정말 양약이 돼요. 관절과 찔러 쪼개는 역사, 임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란 걸 깨닫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예배 참석한 사람은 떡을 떼며 교제했다. 이 말씀 우리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이고, 우리가 같이 한 식구가 되어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이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같이 하여 떡을 떼며 마음을 나누고 주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선진들의 초기 예배도 예배 1시간 전에, 어렸을 때 저는 기억하지만은 종을 땡그랑 쳤어요. 그것이 바로 초종이에요, 초종. 그 다음에 30분이 지나면 30분 만에 재종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딱 시작이 되면 또 마지막 종을 해요. 시작종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종을 따라서 사람들이 다 예배에 모였어요. 그래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1시간 동안 정말 잘 드리고, 그리고 예배에 큰 은혜를 입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만약 헌신 예배가 있었다면 그냥 헌신 예배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헌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는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헌신 예배 때는 그 한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정말 헌신된 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나와서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힘든 일을 또 도맡다는 겁니다. 또 그것도 못한 다음에 뭐냐? 일주일 동안 나에게 주신 생활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드려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지는 역사가 이런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창기 예배의 모습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번제물로 드리는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몸을 잘랐습니다. 각을 떴습니다. 이렇게 정결 의식을 해서 태워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잘라내는 예배예요. 결단나는 예배, 그런 예배예요. 오늘 신학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을 드려야 됩니다. 결단하라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되는 듯 마는 듯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마음을 확실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예배가 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결단하고 선택하라. 내가 여호와를 섬기든가 아니면 바알을 섬기든가 분명히 선택하라. 머뭇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 분명하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선택하고 믿는 믿음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말씀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문불출합니다. 그들이 잘 신앙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희는 지금 강저변에 있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기 들어있던 신을 믿든지 분명히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대충 대강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분명한 선택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해 우리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가 예배입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피 흘린 예수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아니한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2019년이 정말 우리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결단하고 오직 주님만 선택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이란 주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지상 명령을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라. 내가 분부한 걸 지키고 가르쳐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 주일학교를 개설하고 어린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부서를 만들어 말씀을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여러분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말씀은 영적인 공급처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다면 내게 힘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다면 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내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확신과 믿음은 뭘 통해서 나오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말씀이 끊임없이 교회에서만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말씀을 읽고 가다가도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가다가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뭔가를 깨닫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집사들을 세우고 앞으로 장로를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는데 이분들이 말씀을 잘 붙잡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붙잡혀 있지 않고 봉사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직분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선한 일하고 구제일하고 교회 일을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세우지만 그들이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거예요. 말씀에 따라가야 해서 말씀. 그래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죠. 우리가 맡은 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의 비전을 품고 말씀을 따라가는 제가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비전을 심령을 인도해 나가는 아름다움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고 여러분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가도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말씀에 분명한 인정한 사랑과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예언서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과 지금 되었던 일과 지금 예언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말씀이 바로 예언서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6,500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책망과 교육함과 바르게 유익함이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나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면 그것이 나의 거울이 돼가지고 내가 부족함을 알게 되고 내가 잘 된 것도 보이게 되고 내가 하라고 있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름 따서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내가 신앙에 승리하게 되고 정말 축복받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테스트북이에요. 우리의 가이드입니다. 우리의 큰 능력입니다. 우리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따라간 정황무한 이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앞으로 장로님 안수장 받을 분들이 서원할 텐데 뭐가 나오냐? 성경 66권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분명한 서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일꾼들이 앞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서 말씀도 따라가는 또 오는 교회 성도가 돼서 정말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요소는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는 1000번 만번 해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1000번 만번 훈련해도 여러분 기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그 옆에 있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면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또 기도에 힘쓰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까 성령 받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교회, 신앙인들, 여러분 기도 빠지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여러분 기도는 쉰다면 사무엘 선지자는 바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성도가 가장 받을 축복인 축복이야.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교회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초대기도는 기도하는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란 건 어렵죠. 그러나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우리 여러분 잘 알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염려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이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꾼다면 이 문제를 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고 상달되고 염려가 근심이 물러가고 우리의 기쁨과 환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라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고 싶어도 몸이 근질거리셔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빨리 대답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 중에 기도하고, 시간적으로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기도했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했어요. 산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40일 동안 작정하며 줄이시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오병의 기적 현장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죽은 자 앞에서 기도하셔서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 여러분 이건 야성 있는 기도예요. 가만히 입 다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원한다면 부르짖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뭐냐면 잠을 자지 말라. 영적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영적 잠을 자게 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어요. 예수님이 내려보니까 잠을 쿨쿨 자고 있어요. 베드로를 발로 차서 깨웁니다. 아 이놈아, 1시 동안도 네가 깨어있을 수 없다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예수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가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아 기도하니까 정말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다 내놓는 놀라운 사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예요. 기도하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거성교도 여러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처음 교회 시작할 때 북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와서 너무 시끄럽다고 난리를 합니다. 이웃 성도들이 말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느냐, 왜 그렇게 부르짖고만 기도하느냐, 살살 해도 하나님 들으시지 않겠느냐. 그래도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를 다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이 뭔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죄가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예배할 때 통성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야성 있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 지성으로 살자. 지성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믿음 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좀 안다고 여러분 지성으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자리에 가보지 않으십시오. 기도 자리에 피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받지 않아보십시오. 지성으로 산 그가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야성이 필요한 것이 지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그 속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을 은혜를 베껴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 언제 나태해진 줄 아십니까? 내가 잘 믿는다고 착각할 때 그때가 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이 최고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랑에 갇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이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착각에 깨트려버려야 돼요. 이 착각 껍질을 꺼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졸지 마십시오.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늘 봉사해야 됩니다. 예배를 존중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국의 교회 역사상 지난 시대의 중요한 사실은 수많은 우리의 먼저 믿었던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세웠습니다. 무진장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때를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이보다는 물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자기를 위한 기도했지만은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보셔서 크게 축복하셨고 기도의 야성을 올렸고 여러분 그 기도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살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다 똑똑한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앉아 계신 분도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사들이 몇 분 되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지식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에 인정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묶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풀려야 돼요. 기도를. 그래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일을 여러분 보인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러분 우리 선배들의 그 기도가 밤을 새워 기도가 금세가는 기도가 물론 자기들을 위한 욕심적인 기복적인 기도였지만 그 기도가 살아서 오늘날 수많은 영혼을 배출하게 되고 수많은 간성들을 배출하게 되고 세계 선교에 이바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때 성도들은 우리 선배들은 지금보다 10배나 많이 기도했어요. 그때 성도들은 우리보다 10배나 많이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그때 성도들은 우리보다 10배나 많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때로는 집을 팔아 밭을 팔아 여러분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생성되고 정말 축복받는 그런 되기 위해서는 내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쓸 때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역사하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냥 세워졌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마음을 같이 했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필요한 것은 신앙의 지성화가 아니다. 지성화는 너무나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이나 또는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성화됩니다. 잘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고 받는 우리들이 기도하며 깨어있는 신앙이 됐을 때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더욱 우리 속에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 든든히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좀 든든히 기도의 힘을 얻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하면 새벽 기도하시고 또 작정하면 기도하고 문제가 되면 금식하면 기도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 가지고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무시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 자꾸 찾아와야 돼. 자꾸 기도해야 돼. 직분자가 세워지면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저녁 예배도 안 나가도 되고 나는 좀 높은 사람 같으니까 새벽에도 안 나가도 되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여러분도 우리는 기도 자리를 찾고 내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오늘 교회를 반드시 기둥처럼 세워주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어저께 신방을 했는데 그 얘기하더라고. 새벽기도 한번 나왔더니 몸살을 앓아가지고 하루 종일 졸았대. 하루 종일. 그게 여러분 무슨 그 말이 떡이요 그것이. 새벽기도 여러분 왜 못할 것이 뭐 있어요? 내가 문제가 발이 떨어지면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못할 것이 뭐 있겠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하려고 맘먹고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왜 등한히 하십니까? 믿음 있다고 등한히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직분이 있다 등한히 하십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산업사에서 시간이 안 돼서 못 올 그런 것 그건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시간이 된다면 내가 남아있다면 내가 정말 한 걸음 한 걸 나와서 예비하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린 역사가 임한 줄 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도행전 9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도 기도가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수가 더 많아지고 주의 영광을 올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고 여러분 다음 세 자녀들이 복을 받고 믿음의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앞일이 열려지고 결혼이 열려지고 시험이 다 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든든히 붙잡아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병들었을 때 기도하십시오. 고통 중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을 통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제라고 그랬어요. 교제라는 것은 뭐냐? 한 가족이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무나 교제할 수 없지 않죠. 우리 교회는 항상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식사하고 또는 교제하고 또 예배할 때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의 느낌을 받아요. 우리는 서로 가족이구나. 가족은 여러분 서로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교회가 다 아픈 거예요. 한 사람이 잘 되면 온 교회가 다 축복의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즐거움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교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셔서 서로 교제하도록 나눴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내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몸이면 우리는 각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몸으로 모시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 잘 섬기고 잘 나누고 잘 믿고 잘 챙기고 잘 이루하고 잘 의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복된 삶이고 정말 축복받을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가며 챙기는 모습이 너무나 좋게 보이면서 이게 우리 가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그런 봉사를 통해서 내 본인이 기쁜 거예요. 내가 나눠줘 보십시오. 내가 섬겨 보십시오. 내가 좀 잘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물을 드려 보십시오. 내가 정말 귀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 바쳐 보십시오. 그러면 옆에 사람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쁜 거예요. 내가 먼저 기쁘니까 그 주위 사람 다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봉사는 그냥 내가 기쁜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매주마다 식사를 해야 되고 여러분 그 봉사하는 길이 쉽습니까? 집에서도 밥하기 싫어 밥을 사 먹는데 교회에서 밥을 해야 되니까 아이 미칠 일이지. 집에서도 다른 사람 데려와서 다 알바 시켜서 방 청소하는데 내가 지금 와서 교회에서 하려니까 미칠 일이지.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합시다.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일인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집을 깨끗이 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제가 밥을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 이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상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이 상을 누가 받겠습니까? 내가 못 받으면 자식이 받고 내 자식이 못 받으면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한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칭찬 많이 해줘야 돼요. 밥을 그냥 가시지 말고 너무나 맛있게 먹었다고. 맛이 없어도 그렇게 하시라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먹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가족이니까.
이것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교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받을 비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서로 봉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위로해주는 교회가 됩시다.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다 우리 가족이고, 우리가 괜히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우연히 모였습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특정가지고 예정가지고 부르셔서 오늘 거성께서 기둥처럼 일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분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 택하셔서 못하면 딱 깎아가서 부족하면 채워서 동글동글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업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운반해 오셔서 여기까지 마음을 앞에 멋진 주님의 교회를 이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흥이 되는 교회라고 그랬죠. 2019년에 정말 우리 표대로 우리 교회가 성도가 다 부흥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일들을 이뤄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저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